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고 두 편을 더하면 빌립보서가 완결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되어지는 설교가 모두 12편이 되어지는데 제가 보통 짧으면 45분, 길게는 1시간이 좀 넘게 설교를 했으니까 1시간 정도 잡고 빌립보서 한 4장짜리 서신을 설명하는데 12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장의 요지를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면 인생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선택을 스스로 하고 그 선택의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3장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고상한 선택이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불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각자 지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선택으로 감옥에도 갔는데 우리는 또 그 선택에 지금 남편 아내와 살고 있기도 하고 그죠? 그 선택으로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선택으로 지금 직장에 들어갔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그리고 내가 그 값을 치르는 게 인생입니다. 때문에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른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행에서 구원하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선택입니다. 어느 갈림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행복한 길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불행에 빠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거기 잘 결정해야 돼, 진짜로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못 마음 먹으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끌고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긴장하면서 선택하면 과연 좋은 선택을 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완전함의 반대입니다. 어떤 의미로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결함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본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요, 죄인이라는 지적을 참 싫어합니다. 애도 싫어하고 어른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중에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다 무슨 설교를 좋아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설교 좋아하죠. 그래, 맞아, 나는 사랑받아 마땅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바꿔드릴게요. 뭐냐면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해왔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꼬여서 내가 따먹었다고 변명하는 그 장면에 고스란히 드러나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누가 날 꼬셔서 내 친구 때문에 내가 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함정에 빠진 불쌍한 희생자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는 내가 범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 잘못된 선택을 내린 사람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트라우마가 있어도, 아무리 친구가 꼬셔도, 아무리 잘못된 환경이라도 안 그럴 수 있는 선택적 의지가 우리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내 선택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참 신기해요. 뭐냐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은혜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말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표정도, 행동도 다, 근데 꼭 교회를 와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교회는 계속 다닙니다. 신자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단번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데는 뭔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설교가 좋았든지 교인들과의 교제가 좋았든지 뭐 자기가 하나님을 생활해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났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표정도 행동도 마음도 신앙이 싹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상태는 단번에 그렇게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 가지 선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믿음이 단번에 자라는 비결도 없지만 믿음이 단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서서히 고사당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원인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하는 일이 바빠지고, 그날따라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가족과 싸우고, 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은 목사 설교가 한 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오늘 또 그래 빨리 가가지고 내가 볼일 봐야지. 막 달려갔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의 해치우는 예식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뭘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배가 하나의 격식이 되어버리고 나면 어느 날인가 그냥 사람이 원래 습관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 무의식으로 해야 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항상 우리가 쉽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식기도거든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두 손 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별 생각 없이 해요. 저도 어쩔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근데 그냥 그렇게 해치우고 밥을 근데 이 습관이 사실은 기본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습관일 수 있고 습관인데 그런 습관이 기본이 돼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기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일상에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식기도도 잊어버려요. 밥을 먹다가 아차,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네. 이 상태가 오면 굉장히 신앙에서는 굉장히 위기 신호인 거예요. 이게 그냥 잘 하다가 바빠가지고 어느 날 뭐 김치 막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앉아가 잊어먹는 거 말고 그거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자연스럽게 싹 흘려가는데 밥 먹다 보니까 기도 잊어버린 게 생각이 났어. 굳이 먹다가 기도하는 것도 서먹하고 눈치 보이고 그래. 오늘은 기도 없이 먹지. 한 주, 두 주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 날 주일 빼먹기 시작하고 한 주가 두 주가 돼주고 두 주가 세 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날은 연보 내는 것도 아까워요. 진짜 기본이에요. 그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내지? 이 생각이 든다고요. 당연하죠. 은혜가 없는데. 나중에는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라 딱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일종의 의리일까요? 아니면 역시 마지막 남아있는 습관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에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믿음에 있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퇴보한다는 거, 후진한다는 거, 있다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선한 것에서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해도 그걸 완성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증을 받아야죠. 아멘? 그래야 공부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데 했는데 억지로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차라리 입시를 안 하고 그 돈으로 딴 거를 배우고 놀았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자, 결혼을 왜 합니까? 여러분이 이성을 만나가지고 막 연애 데이트를 하고 막 설레는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가 과연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정을 덜컥 내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의 종점, 피니시는 어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쁜 아이 낳고 서로 위로하면서 저녁마다 웃음소리가 넘치고 할렐루야. 가정이라는 것의 기착점은 행복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들 처음 듣는 소리처럼 저를 쳐다보시네. 그러면 구박하려고 만났어요? 싸우려고 만났어요? 상대 험담하려고 만났어요? 아니면 상대에 대하여서 그렇게 불평만 해달라고 만났어요? 그러려면 자칫 혼자 살지 왜 결혼했어요? 내 말이 틀려요? 모자라면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허물은 덮어주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면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해 행복을 만들어 보자. 동의하시면 아멘. 그 결론점에 이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지만 행복해지지 못하고 자식을 낳을 때 사랑하려고 낳았지만 결국 그 자식을 내가 미워하고 싸우게 되고 평생 등지고 원수가 되고 친구를 만날 때 외롭지 않으려고 친구 관계를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등치고 사기치고 떠나는 일들을 겪게 되는 일이 왜 생기냐라고 진단했을 때 거기에 죄가 개입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불행의 원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역사하여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내 선택이 나를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으로 그 호소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 사랑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소를 빌립보서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하나님께라는 말이 예수님 안으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행복한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6가지 명령과 한 가지 축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요. 서라입니다. 서라. 주체적이 되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목회자라도 늘 옆에 붙어서 설교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국 신자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목회자에게만 설교 듣고 한 가지 가르침만 받으면서 세상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가르침과 다양한 설교 중에서 누가 내 신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가려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좋은 목회자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앙적 내력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첫 번째로 서라, 스스로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2절에 나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직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이를 앞세워 서로 비방하거나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지 않으려거든 친구가 되라. 아멘? 어떤 사람이 봐서요, 이 사람 절대 나하고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그걸 굳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자기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는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 사람이랑 나랑 사이에는 불각은 불가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 멀지도 말고 너무 가깝지도 마라. 그 사람 거기 두고 나는 여기. 우리가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불평하지 마시라. 사람 다 다른 거니까. 말이 많든지 적든지 뭐 행동을 무례하게 하든지 예의 바르게 하든지 표정이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그런 거 다 두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만났으니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합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3절에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입니다. 이것은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만 하나 되지 말고 행동도, 돕는 일도 같이 구체적으로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동역하는 일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일하는 것이,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워크라고 얘기하죠. 요즘 이제 영어식 표현은 함께 일하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거리가 돼가지고 두고두고 괴롭히는 분이 있어 죄송한데, 제가 20대 시절에 전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가지고 애들 이제 밥을 해주려고 집사님 몇 분이 봉사를 같이 갔거든요. 근데 밥을 하다가 큰 소리가 쌈이 붙었어. 막 쌈이 나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뭐냐니까 미역국인가 무슨 반찬이 나지 생각이 안 나. 반찬을 하다가 거기다 뭘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와서 그거 탁 쳐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래다가 둘이서 언성이 높아져서 대판 싸운 거야. 그러니까 20몇 살밖에 안 먹은 전도사가 제가 그때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그 눈을 갖다가 그냥
이 작은 눈을 찢어지게 뜨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딱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한동안 이제 두 분이서 막 전전긍긍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예배 전에 저를 찾아가지고 두 분이서 무릎을 꿇고서 제가 훌륭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전사님 마음 불편하게 죄송하다고 설교하시기 전에 마음 풀고 설교하시라 그러면서 사과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코워크 함께 일을 할 때는 서로 다른 걸 이해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응?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면 그냥 그 사람 방식이 되도록 맞춰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라면 되도록이면 같이 일하기 위해서 서로 관용을 베푸는 게 좀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방식 고집하지 마시라. 교회는 원래 그런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온 곳이니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나라는 마음의 집에서 내가 밖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깨트려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응? 서로 의논해 가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은 4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는 거죠. 기쁨에 대한 강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의 분명한 확신은 자신이 로마 감옥 안에서 기뻐하듯이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 참 신앙에 도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어지죠. 저도 못 믿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겠지.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뭐냐? 지금 있는 그 자리 문제 있지? 알아. 너가 약하지,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 믿습니까? 다섯 번째 명령은 5절에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은 선함과 친절입니다. 결국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선한 마음만 품지 말고 그 마음으로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명령은 6절에 나옵니다. 아뢰라입니다. 무엇을 아뢰냐?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기도는 우리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고 간구는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통보하지 말고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의논드려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보통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느슨해지죠. 그래서 뭐 누가 아프든지 절실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도가 절실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간구와 구별됩니다. 뭐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도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최고의 정점의 증거예요. 내가 항상 기도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오늘 아침에도 학교 안 간다고 막 땡깡 놓는데 그게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명령이 충실하게 수행된다면 신자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7절에 그 축복이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집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지켜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각이란 인간의 계획, 계산,
헤아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계산한 것을 따라오시는 분이다? 아니다. 우리의 계산을 항상 놀라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의외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광야에서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딱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을. 그게 바다의 길을 여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그 바다에 들어가서 전부 다 수장되어서 패배당하는 일을,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들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1805년에서 1898년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독일에서 고아원 사역을 크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한 비결을 물으니까 기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먹일 아침거리가 없는데 고아원에 있는 교사들이 와가지고 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모으세요. 다 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식기들과 세팅해 주세요. 그래서 포크 나이프에 그 접시랑해서 딱 세팅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줘야 음식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더니 고아 원장이었던 조지 뮬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1800년대니까요. 냉장 기술이 없었어요. 트럭은 있었고.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목장에서 우유를 싣고 마을로 가던 길에 고아원 앞에서 차가 고장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거 우유 2시간만 지나면 다 썩을 텐데 못 먹을 거 길에다 버리느니 고아원에도 기분화하자. 들어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통을 열심히 날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이제 우유를 나눠주고 있는데 또 고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 마을에 있는 빵 만드는 기술자가 지난 밤에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기도를 하는 중에 밤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고아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라는 마음이 갑자기 떠오르면 하나님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도움이 꼭 필요할지 몰라요. 이 양반이 밤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밤을 새워서 300명이 넘는 고아가 그 고아원에 있을 테니까 아이들 줄 빵을 우리 유주 엄마 한숨 쉬네요. 만들어 본 경험자로서 혼자서 300명분 빵을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니까 만들어 가지고 헐레벌떡 왔는데 그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각색이나 허풍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2-3시간 늦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가 거기 내재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런 이야기는 항상 사실보다는 더 아름답게 포장되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때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원에 빵이 떨어지면 누군가 기부금을 내든가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빵을 사오는 걸 해결의 방식이라고 보지 지나가던 우유 차가 멈춰서고 누군가 연말에서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빵을 몇백 개를 만들어서 오는 방식으로 이 일이 해결될까라고 보지 않잖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 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사정이 돼가지고 이거 제가 못하게 됐는데 어떡하죠? 이거 제가 안 하면 이거 잘못될 것 같은데요? 아니 걱정하지 마요.
그게 당신의 일이면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넘어 있는 분이거든요. 사람이 못한다 할 때가 하나님께서 솜씨를 보이실 찬스입니다.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평강이 있습니다. 무슨 평강이죠?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실 수도 있어. 믿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인간적 시각은 항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기도 말씀드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아름다운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남성 두 분이 토요일에 산에 가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분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속으로는 아마 힘드셨을까요? 덕분에 두 분을 주일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안 오셨어요. 아마 한 분은 아이들이 독감에 걸렸으니까 아이들 돌보느라 못 오셨겠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재미난 줄 아세요? 그 산행에 원래 목사도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를 쫓아갔으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식은땀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경 드림교회에서는 앞으로 토요일날 산에 가는 것은 금지시켜야 될까요? 우리 집 작은 아들이 교회 분들이랑 맛집 투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주문하는 중에 맥주도 한 잔 주문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걸 지 엄마가 듣고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가 몇 갠데 그런 걸로 간섭을 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한바탕 진짜 상을 엎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안 했어요. 우리 아들도 티격태격 하더니 가버리고. 하루가 지나서 우리 아들이 들어왔길래 제가 데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거 그럴 수 있는데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지. 네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엄마가 뭐라고 걱정하고 말할 수 있지. 나이 많이 먹으면 자식이 아버지 되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타일렀습니다. 자, 앞으로 교회 맛집 투어는 금지시키겠습니다. 어디 맥주를 이제 부모가 이사를 가면서 큰 집을 얻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니까 침실만 줬는데 큰 집으로 이사 가면서 사춘기가 된 아이들한테 공부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너 고등학교 가고 대학 시험도 봐야 되니까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해서 좋은 데 가고 네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라? 그런 뜻이죠. 공부방을 이쁘게 책상도 새 거 넣어주고 의자도 편안한 거 비싼 거 넣어주고 그러면서 다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조명 맞추고 해주고 싶죠? 난 해주고 싶은데 지금도. 난 맨날 우리 아들들한테 야 우리 이케아 가서 니네 책상 좀 한번 보자. 내가 좀 바꿔주고 싶은데 조금 돈이 들더라도 니네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조금 해주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들이 계속 그래요. 아빠 필요 없어요. 됐어요. 부모 마음 똑같죠.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도 아이가 공부방에만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면 걱정할 것입니다. 잠도 자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그 꽃다운 시절을 행복하게 지내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한다고 절대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공부를 강조하지만 공부가 전부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건강이 우선이고, 아멘? 그죠? 이거 건강해야죠. 뭐가,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소용없어요. 안 아픈 게 최고야. 사고 안 당하고. 이태원 참사 당한 부모들 애끓는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20몇 살짜리 아이가 할로윈데이 때 놀러 간다고 엄마 나 친구랑 좀 놀고 올게요. 그래 꽃단장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그리고 갔는데 그 아이들 중에 70%가 여자아이들이라면서요. 그 아이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으니 그래 되면 어떤 대학을 갔던 뭐 걔가 무슨 상을 받았든 다 소용이 없죠. 우리도 그걸 압니다. 알죠? 아멘? 아십니까? 네, 알죠? 알아요. 공부를 강조하지만 공부가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들 안 해요, 진짜? 그걸 왜 나왔어, 교회에? 목사가 가르치는 거를 잘 들으려고 나오지 않았으면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걸 좋아하실까? 예배만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 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포도주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구약의 모든 예언에서 기쁨을 설명할 때는 꼭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 축제의 상징이 포도주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포도주는 절대 먹으면 신앙이랑 반하는 거라고 말하면 과연 성경적일까? 산도 즐기고 바다도 즐기고 포도주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즐김에서 경중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할 사람이 토요일날 과음을 해서 주일까지 술 냄새 풍기면서 예배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인터넷에서 사연을 보다 보니까 젊은 청춘들이 이제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대요. 부모님이 처음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남자 쪽 부모님이 두 분 다 등산복 차림으로 오셨더래. 여자 부모님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뭐 예의도 없냐. 뭐 결혼을 갖다가 뭘 이렇게 우리를 집을 무시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그 결혼이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나 결혼 절대 못한다 그래. 난리를 쳐가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결혼을 깨트리냐, 사랑을 맞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과연 처음 사돈을 만나러 나가는 자리에 등산복 차림으로 갔어야 되느냐. 격식도 필요한 경중이 있죠, 사람이. 경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상가받아도 즐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성경은 경중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알아라. 뭐가 더 필요하고 중요한지는 알아야 된다. 가끔은 가족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주일에 산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번 일처럼 토요일에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 후가로 주일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깨트리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깨트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업이 됐든 아이들 입시가 됐든 피치 못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선택으로 이거는 안 해도 돼. 안 중요해. 덜 중요해. 괜찮아. 율법은
억지로 아이를 공부방에 가두고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이와 대화하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에게 목표를 주고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방이랑 같은 공간이지만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옥처럼 쓰이고 하나는 거기 꿈을 이루는 장소로 쓰여지는 거예요. 율법은 너 주일 안 지켜? 그럼 너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차 한번 뒤집어져 볼래? 너 사업하는 거 다 망해서 알그지 돼 볼래? 너네 집에 불 나가지고 니네 집에 질병이 닥쳐가지고 아이들 전부 다 병원에 실려가 볼래? 이렇게 말하는 거가 율법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단다. 우리가 어떻게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걸 의논해보자.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자. 하나님,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뭐부터 시작할까? 어디로부터 같이 하면 될까?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선택을 통해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요체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맥주 한 잔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산에 올라가면서 주일날 내가 산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찌되었든 간에 돌아 어떻게 되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은혜를 이루게 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느냐,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느냐,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느냐, 그분과 동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껴요. 매번 예배에 나오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서 사회적으로 결함이 없지만 설교가 안 들리는 분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근데 어떤 분은요, 이제 초신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맥주도 한잔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과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설교 시간이 은혜를 받아. 일단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저 말 옳은데?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런 거구나. 맞아. 신앙이 저런 거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할렐루야. 그럼 뭐가 진짜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뭐가. 나와서 맨날 표피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주보 접기나 하고 있고 오늘은 주보에 오자가 있네 없네. 이 100년 다녀도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맥주 한 잔을 해도 설교가 들리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 생활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목사 아들이 어쩌네, 집사 아들이 어쩌네, 너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왜 그 모양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그렇게 긍지가 없어요? 보석인 줄 알면 자기 있는 거 다 팔겠지. 사겠지. 아니 명품 가방, 루비통 가방을 하나 사려고 해도 애들이 몇 달씩 알바를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저 어렸을 때는 나이키 신발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10몇만 원 그때 했는데 신문에도 나왔어요. 애들 운동화가 10만 원이 넘다 가소비다 그랬는데 제가 강남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애들 다 신고 다니는 거예요. 조금 가난한 집에 애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나이키를 그렇게 밝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지고는 싶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며칠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나이키를 신고 나타난 거예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사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중학생 아이가 덩치가 좋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학교를 안 오고 노가다를 뛴 거예요. 노가다 해가지고 지가 돈을 벌어서 그걸로 나이키를 사서 신고 왔더라고요. 아니, 좋은 줄 알면 학교 빠지고 노가다라도 해요, 사람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의 신앙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걸까? 여러분 신앙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지해서 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토요일날 산행금지, 뭐 외식금지, 누가 뭐 금지. 그러니까 나라도 제일 잘못된 나라가 금지시키는 나라예요. 장발 금지, 짧은 치마 금지, 뭐 외설적인 가사 금지, 영화 노출 금지. 그렇게 한다고 인간의 욕망이 억제되냐 이거. 말리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이다. 아멘? 차라리 좋은 것을 보여주라.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걸 아이들이 보게 하라. 신앙생활이 금지가 되게 하시라. 그게 뭘지를 고민해 보시라.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까닭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려는 신앙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막 명령 내리고 카리스마 있게 교인들 벌벌 떨고 목사 뭐 교회 헌금 거든 다 목사한테 들어가고 그런 거 말고 제발 좀 그런 거 말고 이 썩어 빠진 시대에 행복한 신앙생활,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 범사에 감사한 신앙생활 믿습니까? 네. 제가 드리는 거야. 저는 문제가 없어서 기뻐할까요? 문제가 없어서 감사할까요? 아니요.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 삶에 긍지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셨을 때도, 우리 아이 둘이 대학에 들어가 앞이 막막했을 때도, 그때도 내 마음속에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나의 헤아림과 계산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그게 나를 이끌어 여기 오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좋은 거예요. 마약 안 해도 기뻐요. 술 안 먹어도 취하고요.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고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어떻게 말로 전할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줄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상 쓰고 살면 알죠? 여러분 상태가 어렵고 힘든 줄. 근데 제가 다시 진단 드리잖아요. 지금 설교를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상황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인생에는 그런 상황이 늘 밀려와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스스로 서십시오. 저는 그걸 돕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 의지하지 말고 우리 김종선 목사 설교 좋으니까 나는 평생 그것만 들어야지. 싫어요. 난 싫다고. 좋은 목사님 설교들 실컷 들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왜? 지금 내가 여러분 목사니까. 아멘? 다 들어요. 괜찮아. 가끔 잘못된 거 듣고 와도 역시 괜찮아. 왜? 여러분 목사가 그게 실력이 있거든. 그거 잘못돼도 내가 바로 잡아주고 설명해주고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해줄 수 있는, 나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믿어요. 좀 믿으라고. 괜찮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마음대로 마당에 풀어놓고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누구의 결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먹지 마라, 먹어라, 가라, 가지 마라, 사업을 시작해라, 마라, 가게를 얻어라, 말아라, 뭐 애를 이 대학에 보내라, 저 대학에 보내라. 에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여러분 인생인데. 자, 저는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잘 선택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통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행복과 같은 거라고요. 그 진로를 열었으면 거기 아이가 합격하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멘. 합격 못할 진로를 왜 열어? 애 고생만 시키고. 응? 나는 우리 아이를 동경대 보내야겠다. 그래, 어려서부터 죽도록 학원 뺑뺑이 돌리고, 응? 가해선생 10명을 붙이고 막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해도 안 되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선택하지 마시라. 믿습니까? 그런 선택하지 마시라.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을 절대로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여태까지 내가 잘못된 선택 또 조금 한 것 같네요. 좋은 선택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나간 선택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잘 선택하시라. 믿습니까? 다시 돌아가요. 원래 설교 처음으로 또 돌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성경이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너희들에겐 결함이 있어? 그래서 좋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완벽한 지혜와 능력이 없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의논해라.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아뢰면서 살아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만 잘 믿으면 암도 안 걸리고 인플루엔자도 비껴가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아이들은 다 아니요. 좋은 선택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만한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선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데 그걸 내가 감당할 만해. 믿습니까?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괜찮은 거거든요. 보람도 느끼고,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더니 이런 결과에 이르렀어. 꼭 모두가 동경대 갈 필요는 없어요. 믿습니까? 자기에 맞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거기서 자부심을 가지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자꾸 믿습니까를 반복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나?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잘못된 선택은 자괴감을 준다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나를 못 믿게 만들어요. 나를 비하시킨다고. 나에 대하여서 열등감에 찌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공격적이 되고 남에 대해 의심이 많아지고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책임을 내가 안 지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 탓하고 뭐하고 인격이 깨트려져. 그래 맨날 상처뿐이고 뭐라 그러면 그냥 불편해 다 인생 사는 게. 왜 그러냐고 도대체가. 남편 아내 사이도 그렇게 불편하고 자식도 불편하고 뭐 친구를 만나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해 인생이. 왜 불편해?
내가 불편하니까, 나 자신. 이런 사람이 마음에 맞는 인생이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의 회복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항상 동경대에 시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을 해서 백만장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수준에 맞게 내가 이룰 수 있는 나한테 가장 적당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걸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믿어드릴 수 있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엔크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가 다 좋은 은혜의 과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정죄하는 손가락질을 돌려 자기 자신을 다독거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마땅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남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이 깨트려졌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자신 이렇게 쓰다듬어 봐요.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응? 고생 많았다. 인생 쉬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30살을 먹으면 30살만큼의 상처가 있고 40살을 먹으면 40살만큼의 상처가 있고 어렸을 때는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분유도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기저귀도 좋은 거 채워주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게 우리 집사람이 혼자서 막 노력을 하는데 그걸 내가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이 못 되는 게 못내 서럽고 슬프고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아이들이 크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나이가 되니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의 또 다른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최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더 큰 게 옵니다. 더 큰 게 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었던 풍파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문제보다 큽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제가요, 빌립보서를 전부 다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쓰여졌나, 그리고 전부 다 숫자를 세어봤더니 1장부터 4장까지 전부 다 합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라는 표현을 16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별명을 지어준다면 예수님 안에의 서신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진짜 비결이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6가지 제목으로 집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서라, 관용해라, 마음을 합쳐라, 뭐해라.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드림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걸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서는 것입니다.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악과를 베푸셨을 때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쫓아 그것을 따먹을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나를 불행에서 구원하고 행복으로 이끌어줄 선택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는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고민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은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날마다 뜻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예수님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인생의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